우리는 6주간 이제 교회 곳곳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이 말씀들을 보지만 이 말씀이 담긴 의미들을 아는 말씀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시나요? 이 말씀이 사실 조금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3층에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3층에 우리 이제 노래방과 함께 사용하는 그 화장실 앞에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 위치가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자의 삶을 준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의 권면을 따라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로마의 인구는 약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많을 때는 약 140만 명까지 다다랐던 도시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데요. 2024년 2월 기준으로 수원의 인구가 119만 명쯤 된다고 하네요. 119만 6,856명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가르쳐 준 거라 제가 뭐 세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과 약 2000년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그 도시가 정말 큰 도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중에 절반은 노예이거나 혹은 최근에 자유인이 된 노예였다고 합니다. 이 로마라는 도시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혹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살기가 좋고 정말 근사한 곳이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살기에 매우 좀 어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빈부격차가 매우 커서 불평등과 이 불합리함으로 인해서 이 하층민이 자주 폭동을 일으켰고 또 이 빈곤층이 살아가던 이 지역은 좀 낙후되어져 있고 어려워서 그런지 범죄가 매우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빈곤층이 살아가는 그 곳에는 보통 5층에서 6층 높이의 매우 불결한 고층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살았던 이 아파트는 1층만 제외하면 그 위로부터는 뭐 위생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저희가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18세기에서 19세기의 뉴욕을 저희가 상상하면 이제 비슷한 부분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이 18세기에서 19세기의 뉴욕이 뭐 이탈리아계, 또 아일랜드계, 독일계, 영국계 사람들이 민족별로 모여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곳도 워낙 살기가 어려우니까 또 이 정부에서 각각의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민족별로 모여서 살았고 그 민족이 스스로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서 서로를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민족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이 단단한 울타리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이 유대인들, 이 로마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바울도 밤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였던 박해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정서가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정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만약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 민족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 세상의 험한 풍파를 다
견뎌야 했던 것이죠. 어디 유대인뿐만이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D 64년 로마 황제 네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잔혹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이 극심한 나머지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동정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 그리스도인인 이 자신의 이 민족 중에 한 사람을 지켜줄 사람, 비호해줄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막 맹수들 앞에 그냥 던져놓고 우리가 글래디에이터라는 그 영화를 예전에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그 격투장에 그냥 그 믿는 자들을 버려놓고 그 목숨을 함부로 다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립과 큰 박해를 각오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순교를 염두에 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럼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로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이 바울의 이 말인데요. 이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 첫 번째로는 격려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은 수많은 박해를 통해 증명되었으며 또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복음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이 고립을 동반한 이 박해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 해도 진리에 대한 열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 고통과 고립은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매우 잔인한 기술인데요. 이 고문을 당했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몇 시간 동안 고문을 받고 나면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는 말이라도 내가 하지 않는 일이라도 내가 했다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립과 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이 바울은 그들이 당한 심각한 박해 중에도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심각한 박해 중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할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또 바르고 분명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붙들어야 하는 사명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이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 그들의 중심에 누가 사시는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을 권면하느냐? 바로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사명이자 교회의 사명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회복하는 사역에 다시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이 새로 확장된 로마 제국의 이 서쪽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도전 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또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야 했습니다. 사실 이 사명이라는 것이 이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던 이 사명이라는 것이 어디 그들의 사명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는 것이죠. 수직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수평으로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차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말죠. 이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이 은혜도 막힘없이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은혜의 교차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변과 세상에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역할을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조금씩 이해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이 수직의 은혜를 수평의 은혜로 변환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인데요. 이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아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훌륭한 격려자는 비난하지 않고 도전하며 타이르지 않고 지도하고 거들먹거리지 않으면서 영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매우 훌륭한 격려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조언, 격려, 위로, 이 긍정적인 시각을 제공해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말만 따라 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은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아주 친절하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권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권하고 있습니다. 핵심 행위만 띄어서 말씀드리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권합니다. 로마서에서 이 드리라는 표현은 매우 특정한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부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서 이 13절에 보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라고 했을 때 그 내주다라는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이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였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이 드리라라는 말은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희생 제물의 그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전 제물의 이 사용을 중지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선택되어졌을 때는 그 이전에 이 제물이 가지고 있었던 그 쓰임을 중단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가 있다면 이전에는 이 소로 인하여서 노동력을 얻고 우유를 얻을 수 있고 또는 양으로부터 털을 얻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제물을 통해서 이 각각의 쓰임은 얻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는 그 이전의 쓰임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로부터 노동력을 얻으면 안 됐고 우유를 얻게 할 수 없었고 양으로부터 털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죄의 종으로서의 쓰임을 받았던 삶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려고 결단하기 이전에 죄의 종으로서 쓰임 받았던 그 쓰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드려야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 바울은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라 권합니다.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오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경건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이 경건하다라는 말의 반대 얘기겠죠, 당연히.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 당시에 경의를 표하다, 숭배하다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하지 않다, 불경하다라고 쓰일 때는 존경하지 않는 행위나 태도를 의미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태도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또 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성한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성한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그저 법이 아니라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또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이 목적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 때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 사람을 만드셨던 모습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그 성품을 회복하는 삶, 또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과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드려지는 정결한 삶과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이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나 결함이 없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것처럼 흠이나 이 결함이 없었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신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제물은 일절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또는 자신의 배를 신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물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제물로 드리라 권하고 있습니다. 이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일생 동안 거듭 반복해서 드려지는 신중하고 지속적인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바울이 권하는 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라, 내 몸을 드리라는 말은 이 구약 시대 때의 제사처럼 실제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삶, 그 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고3 시절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에 어느 과에 합격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절에서 이 대학 이 합격을 위해서 100일 기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이 기도가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공부하는 이 시간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결과와는 상관없이 제가 그 대학에 붙든 말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제 고3 생활의 방향을 잡아주었던 기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친구들에게 절대로 공유할 수 없고 공유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만약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다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제가 드렸던 이 기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는 절대 공유할 수 없는 기도였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어린 나이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드렸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구별된 제물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불경건과 불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끊임없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물로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은혜의 교차로에서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별된 제물이 되셔서 끊임없이 구별된 제물이 되셔서 정말 그 은혜의 교차로에서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로는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본이라는 단어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 부분에서 사용된 이 단어인데, 이 헬라어로는 이 본받다, 귀감으로 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 형을 뜨는 점토나 주물을 지칭하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수저를 만든다, 아니면 젓가락을 만든다, 아니면 포크를 만든다라고 할 때 철을 녹여서 이 주물 틀에 부어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그 모습대로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이 세상은 이전에 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 무엇라 평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좀 그랬던 피조물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세상은, 혹은 이후에 회복될 세상은 선하고 정말 이타심이 가득하고 신뢰할 만하고 온화함이 넘치며 진리에서 기쁨을 찾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또한 타락했습니다. 어그러졌습니다.
원래 아름다운 모습과 그 흐름과 구조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이죠.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타락해버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어떤 세상으로 변화였느냐? 타락해서 악과 이기심과 탐욕과 속임수와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은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악한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외면을 본받지 말라라고 권하는 것이죠. 그럼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변화되어져야 한다. 오늘 2절 본문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메타모르프라는 단어인데요. 변모하다, 형태가 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의 메타포모시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에서 그대로 바꾼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변태, 탈피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는데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자연계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애벌레가 나비로 변했을 때.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생물의 성장 과정 중에 크게 형태가 바뀌는 때, 그러니까 이 나비라는 정체성은 바뀌지 않지만 그 본질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변하기 이전에는, 탈피하기 이전에는, 변태하기 이전에는 생존과 성장에 적합한 형태를 가진 유생이었지만 이 탈피를 한 이후, 변태한 이후에는 세대 번식을 위해 생식 기능을 갖춘 이 성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면에서 이 본과 변화라는 단어의 차이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본이라는 단어는 외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반면에 변화를 받는다라는 이 단어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으나 본질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이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든지 상관이 없고 그냥 외형이 변하는 것을 원하지만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그 근본 정체성, 나비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바뀌지 않으나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저 행동으로 따라하는 것이라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분명한 삶의 방향의 변화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변화하여라, 너희가 변화해야 한다, 변화하여라, 능동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 라고 수동형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무엇이 증명되었느냐? 사람은 스스로 거룩하여질 수 없다. 사람은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되리라.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그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며 그 말씀을 기록하시며 그 말씀을 행할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받으라라는 권고는 협력의 명령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시련과 역경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쓴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종심 소유욕 불유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공자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이 논어에서 설명하기를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세에 이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 이 40대가 되었을 때는 죄에 미혹됨이 없었고 또 이 지천명이라고 하죠. 50세에는 하늘의 명을 알았으며 60세에는 귀가 순하여서 이순이라고 하는데 남의 말을 듣기만 하여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70대가 되었을 때 이르게 된 경지가 바로 종심, 소욕, 불유구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마음이 시키는 대로 혹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도 어떤 규율이나 법도 제도 원리 등을 벗어나게 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가 행해도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행해도 그 무엇이나 선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공자의 말이긴 하지만 상태적으로는 성령님으로 변화된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매우 서서히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바라게 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물을 보시는 시각으로 보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억지로 틀에 꽤 맞추려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협력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교차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권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라 명합니다. 또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령님께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통로로서, 은혜의 교차로에서 이 세상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이 교회 3층에 붙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명, 또 우리를 준비시키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구별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